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시작하여서 사도행전 16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의 말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16장 1절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림이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 아니라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5장 36절 그리고 1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을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따로따로 볼 수는 있지만 이 세 가지 사건을 한 번에 보는 이유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한번 통으로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세 사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이제 갈라서고 서로 따로따로 사역이 시작되는 사건, 그리고 바울과 함께 신라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이제 복음 전도팀에 합류하여서 이제 복음 사역으로 떠나는 사건, 그래서 긴 여정 끝에 성령께서 거부하심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그들이 마치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과 같은 그런 항구인 드로아까지 내려가는 사건까지만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주중에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명에 대한 낯설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명이 오늘도 많은
많은 장소들의 그 장소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소의 명이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향하여서 나가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겪는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한 이 전도팀이 오늘 8절 말씀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가는 사건을 봄으로 인하여서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 어떻게 어떤 지명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 가지 먼저 보고 싶은데요. 예, 사도행전 시대의 지방입니다. 여러분 지방은 경도와 위도에 따라서 지역적 특색이 있는 것을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예, 프로방스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지방의 이름과 성읍의 이름을 잘 구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도행전 시대의 지방 큰 지역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먼저 보시고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지방을 먼저 보여드리면 수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예, 비시디아 길리기아 지방, 그 다음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지방, 그 다음에 아시아 여기까지요. 네,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수리아 지방, 그 다음에 비시디아 길리기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이렇게 지방을 여러분 눈으로 조금은 낯설겠지만 한번 눈으로 익혀두시고요. 그 윗지역인 본도, 그다음에 비두니아, 드라게 지방을 한번 지역별로 크게 한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이렇게 한번 눈으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지금의 유럽을 말하고요. 복음이 어떻게 수리아 땅을 지나서 비시디아 길리기아 이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때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이 지역을 오늘 다시 한번 방문코자 출발한 여정의 시작이 바로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의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다음에 드라게, 비두니아, 본도에서까지 지역명을 보셨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16장 이하에서 마게도냐까지 복음이 전달해지고 아가야까지 전달되어지고 이제 에베소를 지나 바울의 2차 전도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15장 36절과 16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지도로 먼저 한번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15장 36절과 39절에 보면 마가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자는 바나바의 의견 차이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의 그 지역 어디였냐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렇게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전도 사역의 목적은 뭐였냐 하면 36절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곳에 각성, 여기 각성은 성읍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시티가 되겠죠. 그래서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시작한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처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5절에서 보면 디모데가 이 전도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6장 1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 말씀의 그 내용과 디모데의 등장입니다. 루스다와 이고니온의 성도들이 칭찬받는 디모데가 동참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도전받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한 곳에 아마도 루스드리아와 그 다음에 안디옥과 더베와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진 곳에 그곳의 믿음의 사람들이 수요가 더 늘어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마 또 다른 복음의 전도의 사역지를 향하여 떠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인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시아로 향해서 가지 않고 이제 비두니아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비두니아 또한 예수의 영이 길을 막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아시아도 막히고 비두니아도 막히니까 그들이 이제 어디에게까지 다다르게 되었냐 하면은 8절 말씀에 16절 8절에 무시안을 지나 드로아 땅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는 사건이 2차 전도 사역의 전반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두 번의 거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2차 전도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세 명이 함께 복음 전도 사역에 출발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으셨지만 15장 40절에 신라가 이 복음 전도 팀에 이제 동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6장에서 2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 사건에 이 전도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면 그 앞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누가도 이 복음 전도 사역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네 명이 바울의 2차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7절과 8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8절 말씀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그것도 넘기지 마세요.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때로는 노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이 전도팀이 더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보면 이 전도 사역을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7절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8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성령이 막으셨고 두 번째로 8절에서 예수께서 막으셨고 그 다음 거 보여드리면 또 10절에서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게 하기를 힘쓰니 이제는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과 예수의 영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2차 복음 전도 사건에 지금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또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 사건 가운데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노라고 사인하는 것, 전도자에게 때로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전도자에게 때로는 여기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모두 다 이 모든 사건의 주체자가 누구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건 가운데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역사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지난번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넬료 가정에게 임했던 복음 사건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유럽 땅을 향하여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 역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 유럽은 어디냐? 네, 아까 어디라 그랬죠?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 아가야, 이것이 지방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고, 성읍의 이름들은 무엇이냐면 시티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그 외 지역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그 어떤 시티의 이름, 성읍의 그 명칭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 사건, 본문에는 성령이 어떠한 방법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명령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시작은 그들이 전도한 곳을 다시 한번 재방문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바로 목양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르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목양 사역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더 큰 그 목적에 따라서 전도 사역으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가운데에 바울이 바로 리더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에게 성령님의 거절은 전도자에게 그 사명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기다리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 바울의 마음, 또한 심하게 다툰 바나바의 그런 어떤 마음은 기록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도 사역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심하게 다퉜다면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그 사명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있는데, 오히려 심하게 싸울지라도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하게 되고, 심하게 다툴지라도 오히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드디어 누가와 함께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감정의 상태가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 성경이 궁금하십니까? 궁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복음 전도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목적에, 하나님의 사명에 더욱더 사로잡혔고, 그 사명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고 성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땅에서 로마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고넬료 가정에게 성령이 임하고 죄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이 이 사울이라는, 또는 실라라는, 또는 디모데라는, 또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한 개인에게, 개인의 복음으로만 멈춰져 있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사명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막혔다고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인에게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은, 미래가 두렵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가운데에 성령이 맡고 예수행에 맡겼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반응을 볼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에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전무한 것이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찐하게 만난 경험, 삶의 체험이 없다 보니 미래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복음 전도팀이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았던 그 불특정 미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초조하거나 또는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진하게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삶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령의 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결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노라는 그런 사인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복음 사역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감정적인 그 기록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애를 쓰는 것인가요? 애쓴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전도자들이 얼마나 그 복음 전도의 사명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냥 간 것이 아니라 애를 썼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 애간장을 태우듯 한 걸음 앞씩 앞으로 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들의 열정, 그들의 사명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본받아야 할 성경의 구절이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인간 냄새가 나도록 애를 썼는지, 애간장을 태웠는지, 이 말씀과 나의 삶을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들은 죄 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자신의 것인 것 마냥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영을, 복음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고, 그 표현이 뭐냐? 애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 머리가 아프도록, 다리가 부어오도록 애가 타듯이 말입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이들은 왜 이토록 고향을 떠나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왜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때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들은 막막한 땅,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걸어보지 않은 비두니아로 갔고 또한 드로아까지 내려갔지만 이들의 움직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 순종했기 때문에 목표는 있지만 방향성은 없는 가운데에서도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힘쓰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와 비교하자면 이 복음 전도자들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삶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복음 증거자들을 통하여서, 이 네 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오지로, 미개척지로, 낯선 땅으로, 낯선 사람들에게로 갈 수 있게 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예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았던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을 안고 그 삶의, 개인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개인의 삶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싶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 지극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갔던 사람들, 예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예수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에 빚진 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땅을 향하여서 계속 전진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질문을 드렸죠. 정말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음성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복음 증거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때로는 예스로, 때로는 노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개인의 삶에 몰두하면서 개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죠? 성령님은요, 슈퍼맨처럼 그 파워를 원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표정은 모두 전도의 현장 가운데 일어났고, 복음이 증거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났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일어났고, 예수의 복음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가운데에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전도의 현장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읽어진 16장 10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이후를 넘어서 28장,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의 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부제목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부제목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부제목을 이렇게 함께 보길 원합니다. 복음 구걸. 참 맞지 않은 단어이죠. 어떻게 예수의 복음과 거지가 애걸복걸하듯이 뭔가 요청하는 이 구걸을 하나의 합성으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구원해라,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 구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 9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 땅에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이 복음을 달라고 구걸하고 그런 환상 가운데 나타났겠습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게도냐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복음을 갈망하지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가 생명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저들의 입을 대신하여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의 일행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에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전 인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 기록하고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들 사람들에게, 누가요? 이는 하나님이 저들 사람들에게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참 구원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마게도냐 사람들의 입을 대신하여서 복음 구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냐라고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헬라적 접근하지 말고 이 지금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전 사건 가운데 아시아로 가는 것도 맞고 또한 드로아까지 임하게 된 사건, 이 모든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궁금해하지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복음 구걸을 하는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 유럽의 복음이 전하는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으로 더 확장하는, 더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시작을 보았습니다. 누가 이 사건의 주체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성령께 일하시고 있는 그 현장의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 보았고 들었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이 네 명은 그렇게 이제 선언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또한 실라는 또한 디모데는 또한 드로아에서 함께 합류한 누가는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민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애쓰고 힘쓰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